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이십니다. 2013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나기 전까지 미국 남부 지역에서 한센병 재활 원장을 지냈습니다. 50년 동안 한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한 분입니다.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동안. 한센병 하면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하고 또 나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분이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출장을 위해서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여러 지방에서 업무를 본 후에 기차를 타고 긴 시간 여행을 해서 런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하루 숙식을 하는데 호텔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양말 한 짝을 벗는 중에 갑자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이 나병 권위자인 그는 수많은 나병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런 치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방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바늘 같은 것을 찾아서 복숭아뼈 밑에 아래에 자기 몸을 찔러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엄청난 고통이 느껴져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찔러 보았지만 여전히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병에 걸린 것이 틀림이 없구나.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병 환자가 되었다. 앞으로 나병 환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격리되어 살아야 되고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일생을 보내야 되고 특별히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한없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분이 다시 한번 자기 발을 찔러 보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를 정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장시간 기차 여행을 하면서 아주 좁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신경 한 부분이 눌려서 호텔 방에 오기까지 마비가 풀리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아니에요. 이런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브랜드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몸이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것,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파서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후로 이분은 실수로 손가락이 베일 때마다 그 고통에 감사했어요. 발목이 삐끗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역설적인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잘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럴 때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픔이 때로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느낌이 없어요. 아무리 찔러도 느낌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게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산 사람은 아픔을 느껴요.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찔러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몰라요. 머리에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도 아픈 줄 몰라요. 그게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아픔을 만약에 느낀다고 하면 막 진심으로 축하해 준대요. 왜냐하면 낫고 있는, 치료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가 자기 친구가 아픔을 느껴요. 그걸 축하해 준다니까요. 왜? 낫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아픈데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게 여러분 가혹한 겁니다. 그게 심각한 겁니다. 유리조각에 찔렸고 가시에 찔렸는데 이게 아파야 내가 피하기도 하고 다시 그것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래요. 만약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쏟아지는데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아픔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통과 아픔이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는 거. 고난의 포장지를 다 벗겨내면, 아픔의 포장지를 다 벗겨내면 거기에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통증이 있고 아프니까 그걸 좋아하지 않지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아픔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 아픔이 나에게 큰 감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말기까지 다 진행이 되면서도 증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초기에 감각이 있어요. 배가 아프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런 느낌만 있어도 빨리 조치를 하면 완쾌될 수가 있는 게 요즘의 암이에요. 근데 간암 같은 거는요, 완전히 다 진행이 되기까지, 신장도 마찬가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 고통스럽지도 않아. 그러다가 6개월, 1년 안에 다 세상 떠나는 게 그런 병이에요. 여러분, 아프다고 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욥을 보세요. 욥은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고 인정한 사람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근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자식이 10명이 다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 하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왔어요. 갑작스럽게 왔어요.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되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그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저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내 자식 10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내가 말이죠, 남편에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거기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보세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화도 주시면 내가 그걸 받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데만 감사하고 화를 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해서 고난도 주시면 그것을 내가 달게 받겠노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그런 욥의 신앙이에요. 여기에 욥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 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런 절망적이고 아주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서 욥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소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11절 봅시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제 입 다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토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괴로우면 잠을 청해요. 잠을 자면 잊어버릴까? 근데 욥도 그랬어요. 내가 좀 잠을 좀 청해야 되겠다. 잠자리에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악몽이 꾸는 거예요. 악몽이. 그러니까 깨어도 고통스럽고 잠을 자도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자, 또 15절 봅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점점 그의 고백이 더 강해져요.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렸으면 좋겠다. 이 엄청난 고통, 이거를 이길 수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으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싫어한다. 지겹다고 말해요.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설명했지만 이게 설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욥은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지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죠. 또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 신앙이 욥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나를 단련하고 연단한 후에는 내 믿음이 순수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욥도 지금 이 순간만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생명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그런 정말 절규하는 신앙의 토로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욥만큼은 아닐지라도 때때로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 혼자만 끙끙 앓고, 그런데 이 욥은 말이죠,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소연을 했어요. 여러분, 하소연이라는 말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요, 아프다고 하세요.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은요, 소문내야 나아요. 여러분, 되게 큰 병에 걸리는 사람은요, 속에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 끙끙 가지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려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요, 얘기하세요. 여보, 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얘기해야 아픈 줄 알지. 그 어떻게 아픈 거 어떻게 압니까? 얘기해야지요. 내 지금 마음이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죠. 얘기도 안 해놓고 알아주길 바라면 그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예?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감추지 말고 다 아뢰는 거, 투정하시고 하소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 원망은 불신앙 속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이 원망은 그런 원망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신앙은 흔들리지 않지만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듯한 원망이에요.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웠습니까? 여기 어머님들 계세요. 시집살이 수십 년, 남편의 구박, 지긋지긋.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근데 그때는요, 남편에게 죽어 지내야 돼. 찍소리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여기 앞자리 이쪽에 계신 분들, 아니 신랑 얼굴도 보지 않고요, 결혼해가지고 만났는데 시어머니 얼마나 눈만 보면 알아. 그렇게 시집살이 시켜요. 그렇게 미운가 봐. 아들 뺏겼다고 가슴에 응어리가요 그냥 새카맣게 탔지. 또 몸도 안 아픈 곳이 없어. 근데 이 딸이 말이죠, 모처럼 친정을 가요. 근데 친정 가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병이 다 나요. 친정 엄마가요, 밤새도록 들어줘요. 딸의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근데 딸의 하는 얘기는요, 딱 하나요. 자기 남편 욕하고 시어머니 욕하고 시집 욕하는 거 다 들어줘요. 얼마나 흉이 많은지.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 딸의 얼굴이 말이죠, 생기가 돌아요. 그게 친정에 며칠만 있어도요, 완전히 바뀌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치료가 되고요. 반응 좀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친정 좀 보내보세요. 근데 친정엄마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 빨리 이제 집에 가. 여기 네 집이 아니고 거기가 네 집이야. 귀신이 돼도 거기 가서 귀신 노릇하고 거기서 살아야지. 여기는 오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바리바리 싸가야
그래야 시집살이 안 한다고 엄마가 다 싸줍니다. 아니, 남편 흉 보고 시어머니 흉 봤는데 거기에 싸다 줄 게 뭐요? 근데도 다 싸가요. 친정만 가면 치유가 돼요. 다 토로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친정집과 같은 거예요. 친정집이에요. 하소연하고 응어리졌던 거 얘기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이 좋은 친정집을 내버두고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친구? 똑같아요. 그분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 답이 없어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다 얘기하세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작은 아픔은 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잔잔한 고통은 있어요. 왜? 이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겪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큰 위험을 미리 알려주어서 막게 하시려고. 고통과 아픔을 때로는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열이 나고요, 몸이 으슬으슬 춥고요, 뼈마디가 쑤시고 그래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침투해 왔다는 그것을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아유, 으슬으슬 춥네, 힘드네. 그럼 쉬어야 돼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미리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증상을 주세요. 간단한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 하고 열이 막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좀 바쁜 걸 중단하고 조심하라, 긴장하라. 그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에요. 큰 문제가 오기 전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긴장해서 대비하라는 거예요.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 그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깨닫습니까? 병원에 있을 때입니까? 집에서 소파에서 평안히 있으면서 텔레비 볼 때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참 깨달을 때가 언제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이에요. 성숙하게, 또 연단해서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말이죠, 어르신들이 그래요. 뭐 감기에 아이가 조금 걸리면 크느라고 그래요. 애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야 그래요. 아픈 만큼 큰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아이가 감기에 걸리고서 나으면 뭔가 하나 더 배워요. 뭔가 하나 더 이상한 그 발전적인 그런 일을, 뭐 걷는다든지 뭐 하여튼 이상하게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새로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픔만큼 자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픔만큼 믿음이 자라요. 아픔만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픔을 모르면 삶이 건조해져요. 잔인해져요. 저 사람이 고통당하고 아프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내가 그 아픔을 겪어보지 못해서. 이웃집에 학생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떨어져 본 그 학생.
가서 위로해 줄 때에 그게 큰 위로가 돼요. 내가 겪어보면 그 사람의 아픔을 어느 정도 안다니까요. 내가 겪어봐야 돼요. 겪어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내가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싶어서 일부러 꾀병을 부린 적이 있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엄마가 비상이에요. 어디가 아프냐? 이마도 만져보고 뭐 일부러 재채기도 하고 뭐 기침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장을 봐다가 아주 한 상 부러지게 차려주시고, 뭐가 먹고 싶냐, 딸기가 먹고 싶냐, 뭐가 먹고 싶냐. 아이고, 나는 그때만큼 사랑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프니까요, 사랑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어떤 방법으로 죽으셨습니까? 아픔, 고통,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아픔이 없다면 그 사랑을 누가 측량할 수 있고요, 누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 고통을 다 피나 물 다 쏟고 그 아픔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어요. 때로는 아픔이 축복일 수 있다. 오늘 제목을요, 뭐라고 했어요? 아파도 괜찮아요. 우리 인사합시다. 아파도 괜찮아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간증에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병에 걸려서 몹시 아파해요. 자, 목사와 사모는 평생 같이 해요. 어디를 가든 같이 가고. 근데 월급은 한 사람만 받아요. 목회의 협력자의 조력자고.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너무 아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어요. 옆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당신이 내 곁을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계심으로 나에게 방해가 됩니다. 이제는 너무 감사한데 나를 떠나주세요. 잠시라도. 이 남편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무 섭섭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간호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이 고통 속에 십자가의 고통을 좀 경험하고 배워보려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견뎌보려고 합니다. 혼자 견디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좀 떠나 계시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사모는 드러내놓고 아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 우리 지방에도 사모님들이 이렇게 아프다가 세상 떠나고 지금도 편찮으셔서 예배만 간신히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드러내놓고 이게 장기간이 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알죠.
그래서 저는 여보 그러지 맙시다. 좋아하든 안 하든 아픈 게 뭐 죄냐. 아프다고 합시다. 사람인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픈 건데 이게 뭐 감출 필요 있냐. 오히려 드러내놓으면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겠지. 서로 위로하고 함께 하겠지. 이 아픔 속에서 성도들을 아픔을 우리가 함께 하고, 성도들의 아픔에 내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다 더 잘 아픔을 돌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픔도 축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파도 괜찮아요. 당당해지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예요. 이 아픔이 오래 바울처럼 말이죠, 육체의 가시처럼 평생을 간다 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그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파도 괜찮다고 했어요. 연약한 자를 담당하시는 주님의 그 보살핌과 돌보심이 아픈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가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아픈데 그 아픔을 감추려고 그 아픔을 내놓지 않고 속에 담아두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하라고, 하소연 내게 하라고, 토로하라고. 견딜 수 없다면 친정집 같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마음 풀고 다 털어놓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큰 병 걸리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토로할 때 주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삼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힘들어서 잠도 안 오고 이대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새 힘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아시지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돌봐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